우리는 밤에 꿈을 꾸죠. 예. 꿈을 꾸면서 잠꼬대를 하기도 합니다. 예. 간밤에 꾼 꿈들은 대부분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다 연기처럼 사라져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어떤 꿈은 또 강력하게 기억 속에 남아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꿈과 현실을 어떻게 연결해야 할지 몰라서 많이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또 어떤 꿈은 현실에 대한 예시로 강력하게 믿었고요. 또 반면에 어떤 꿈은 꿈은 꿈일 뿐이야 라며 무시했습니다. 무슨 꿈이라 그러죠? 예, 저는 제가 개를 좋아해서 개꿈이라고 말하는 걸 싫어하는데, 예. 자, 꿈을 정신분석학의 영역으로 끌어온 사람은 잘 아시는 대로 프로이트였습니다. 그렇죠? 프로이트는 꿈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사람의 무의식에 대한 지식을 얻고자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꿈을, 제가 이 2주에 걸쳐서 이 요셉의 꿈 앞부분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왜 제가 2주에 걸쳐서 하냐? 자, 그럼 우리는 꿈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예. 성경을 보면 수많은 꿈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 꿈들을 통해서 자신의 계획을 사람들에게 알리셨습니다. 예. 그래서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에게 꿈은 하나님의 계시의 방편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꾸는 꿈도 하나님의 계시가 될 수 있을까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오늘 다시 여러분하고 같이 이 말씀을 다시 본문으로 삼아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꾸는 꿈도 하나님의 계시가 될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그분에 대한 복음이 전파된 이후에 계시는 완결되었습니다. 예, 요거 아멘 좀 하세요. 이걸 갖다 오해하고 잠깐 또 계시를 받고 그런다고 잠깐 그러시는 분들이 계셔서 완전히 계시는 완결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는 성령님의 감동으로 성경 66권에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지금 읽히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더는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할 필요가 없으십니다. 예. 우리 여기 두 분 집사님이 너무 확실하게 끄떡끄떡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 대신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 말씀을 이해하고 적용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돼지 꿈을 꿨다고 해서 복권을 산다거나 또 좋지 않은 꿈을 꿨다고 해가지고 꿈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예. 대신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꿈을 꿉니다. 예. 오늘 꼭 붙잡으셔야 될 말씀입니다. 아멘. 혹시 안 하신 분 있으면 아멘 한번 하십시오. 예.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꿈을 꿉니다. 예. 성경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놀라운 꿈들이 모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고 말씀을 공부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저도 성경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면서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도 꿈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거는 아니었고요. 예, 성경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면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명예와 부와 권력과 출세를 위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자, 이런 꿈입니다. 자, 저의 삶이 포도원 명가와 같은 삶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제가 늘 꼭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어떤 분이 저한테 맨 처음에 이 말씀으로 좀 기도하기를 원해서 주신 기도인데 그게 저의 꿈이 됩니다. 꿈이 되었습니다. 포도원 명가와 같은 삶이 되어서 향내 짙은 극상품의 열매를 맺어서 한결같이 주님께 드리겠다는 꿈을 꾸게 하여 주셨습니다. 예. 짠맛으로 감칠맛을 내는 소금처럼 복음의 맛을 지키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 꿈을 꾸게 해주셨습니다. 아멘. 저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열정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고 하는 꿈을 꾸게 해주셨습니다. 아멘.
복음을 전하고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꿈을 주시고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찬양이 삶의 최고의 기쁨이 되는 꿈을 꾸게 해 주셨습니다. 예. 히브리서 6장 14절에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복되게 하고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 안에서 저의 앞날의 계획이 있음을 꿈을 꾸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말씀 안에서 꿈을 꾸게 해 주셨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요셉은 꿈을 꾸었습니다. 요셉은 구약시대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신 것, 하나님의 뜻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계시하셨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꾼 꿈이 자신의 가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생각했어요. 요셉은요. 예. 그래서 형들에게 자신의 꿈을 말한 겁니다. 그래서 말한 겁니다. 자, 37장, 창세기 37장 6절, 7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형들이 매우 기분이 나쁜 표정을 지었죠. 37장 8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형들은요, 요셉의 꿈 이야기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예. 여러분 좀 기분이 상하는 일이 있어도 상대방이 말할 때 그 말을 참 집중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또 많은 그런 어떤 그룹이나 공동체나 이런 데 속해 있으면서 이 대화들이 이렇게 막 오고 가는데 사람들이 다 자기 얘기를 하려고 하지 잘 듣지는 않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바로 지금 요셉의 형들이 지금 그랬어요. 요셉이 얘기할 때 요셉의 꿈 이야기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감정 상한 것만 생각하고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의도대로 정말로 야곱은 그 요셉에게 뭐 좋은 옷을 입혀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편애를 하는데 정말 아버지 야곱의 의도대로 정말로 형들의 왕이 되고 형들을 다스릴 줄을 믿고 말하는 것으로 오해를 했어요. 순수하게 그 이야기를 듣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아도 형들의 요셉에 대한 감정은 좋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나쁜 짓을 할 때마다 요셉이 아버지 야곱에게 일러 바쳤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그렇고 또 아버지 야곱이 노골적으로 요셉에 대한 편애를 드러냈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다른 형제들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소매가 긴 옷을 만들어 입혔습니다. 채색옷이라고도 하는데요. 자, 고대 근동 문화권에서는 이 옷감 혹은 그 길이가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매가 긴 옷은 왕족이나 입을 수 있는 옷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17살 된 요셉에게 요셉을 장차 가족의 왕, 다스리는 자로 삼겠다는 의사를 이렇게 노골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편애를 한 거죠. 자, 그러니 형들의 감정이 어떻게 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미워하여 요셉에게 인사도 건네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37장 4절에 보면. 그래서 요셉이 형님들 잘 주무셨습니까? 아침 인사를 하면 그들은 고개를 획 돌렸어요. 자, 첫 번째 꿈을 꾼 요셉이 또 꿈을 꾸고는 또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또 얘기했다는 거 여러분 나중에 꼭 여러분 다시 붙잡아야 될 말입니다. 제가 오늘 메시지를 크게 세 개를 여러분에게 던져주고 싶은데 지금 첫 번째 메시지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꿈을 꾼다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요. 마지막 세 번째는 그 또 얘기한다는 거에 좀 강조점이 이제 있게 될 건데요. 자, 37장 9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도이다. 또 얘기합니다. 요셉은 형들이 자신을 미워하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 꿈 이야기를 또 형들에게 들려줬습니다. 자, 요셉은 그 꿈 이야기를 자기 아버지에게도 했고요. 자, 야곱은 요셉을 꾸짖으면서 말했습니다. 30장 10절에 보면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너에게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곱은 요셉을 책망하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모든 것을 마음에 새겨두었다라고 하는 것이 11절의 증언입니다. 자, 그러나 요셉의 형들은 그 꿈 때문에 요셉을 더욱 미워하고 질투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과 형들의 마음이 이렇게 다릅니다. 예. 자, 우리가 여기서 잠깐 요셉의 형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몇 가지 질문을 좀 여러분에게 해볼게요. 우리가 만일 요셉의 형들의 입장이라면 어땠을까요? 그 상황. 근데 이게 사실 요즘에 좀 아주 소가족, 아주 조그만 가족으로 되어 있는 이때는 우리가 참 약간 이해하기가 좀 어렵긴 한데, 저희 때만 하더라도 가족이 많았지 않습니까? 식구들이, 형제들이. 자, 우리가 만일 요셉의 형들의 입장이라면 어땠을까? 그 다음에 아버지의 총애를 받는 동생, 그 총애를 입어서 형제들 가운데 왕으로 세움받을 동생에 대해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요? 자, 실제적으로 동생이 나보다 잘 되면 우리는 어떤 마음일까요? 자, 아버지들은 자기보다 아들이 잘 되면 어떤 마음일까요? 자, 이거 대답은 제가 좀 몇 가지 풀어서 말하지 않고 싶은데, 하여간 아들이 잘 되면 모든 아버지들은 기뻐하겠죠. 그죠? 기뻐할 것입니다. 그런데 동생이 나보다 잘 되면 우리도 어쩌면 요셉의 형들의 마음과 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만 하더라도 안 그럴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장례식을 치르고 마지막 목회자가 마지막 그 집에까지 가서 같이 기도해주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분위기가 장례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형제들 안에서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느낌이 들 때가 많습니다. 사실 그럴수록 더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자, 겉으로는 동생이 나보다 잘 돼야지, 형이 나보다 잘 돼야지 말할지 모르지만 속마음은 편치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잖아요. 우리는 지금 우리 가족 형제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입니다. 제가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게, 첫 번째는 뭐라 그랬죠? 우리는 꿈을 성경을 통해서 꿉니다. 자, 근데 두 번째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뭡니까? 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입니다. 예, 아멘이죠? 자, 그런데 우리 중에 한 형제가 하나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는다면, 한 사람이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어요. 그럼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오늘 이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제가 엄청난 그 복된 비밀을 여러분에게 말해주려고 합니다. 자, 나는 결혼도 못하고 취직도 잘 안 되고 자꾸 태보만 하는 느낌인데, 저 형제, 저 자매는 결혼도 하고 취직도 연봉 높은 곳에 하고 잘 나가는 것 같을 때에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자, 우리 교회 안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그렇게 시기할 만한 사랑을 받는 분들이 계시나? 저는 많아요. 저는 볼 때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랑을 해주시는데, 자,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자,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사라지면 요셉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자신들에게 돌아오리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게 엄청난 착각입니다, 이게. 오히려 아버지가 사랑하는 요셉을 내가 함께 사랑할 때에 아버지의 사랑을 받게 되지 않을까요? 네. 아버지가 사랑하는, 특별히 사랑하는 아들을 나도 같이 사랑해 줄 때 나도 사랑을 받지 않을까요? 근데 거꾸로 생각했어요, 이 형제들은. 자, 그런데요,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을 나도 같이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감정으로는 극복하기 힘든 문제입니다. 저는 아주 강력하게 말하고 싶어요. 힘들어요. 아주 힘들어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야만 가능합니다. 네.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로마서 5장 5절을 그래서 제가 너무나 좋아해요. 로마서 5장 5절 여러분 다 암송하시고 여러분에게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넘치는 사랑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비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비결을 제가 오늘 알려드렸어요, 여러분. 꼭 이 넘치는 사랑을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자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또한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요셉의 형들처럼 되지 말아야 합니다.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요셉을 제거하면 그 사랑이 우리에게로 올 거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중에 잘 나가는 형제 자매를 보면서 함께 기뻐하고 축복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성령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잘 나가는 형제를 축복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자신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복을 유통하세요. 그래서 저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고 그 사람이 복을 받고 그 복이 내게로 흘러오는 그런 이 복이 유통되는 그런 우리 축제교회, 그런 우리 여러분들이 가정,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런 어떤 그런 모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의 형들의 요셉에 대한 미움은 그들의 속에서 점점 자라났습니다. 그 미움은 형제들의 마음을 잔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심부름으로 온 요셉을 보자 그 옷부터 벗겼어요. 아버지의 사랑의 증표인 요셉의 옷이 그들에게는 꼴도 보기 싫은 물건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 미움은 동생에 대한 살해 계획으로 이어졌고 결과적으로 동생은 노예 상인에게 팔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동생을 웅덩이에다가 던져놓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옆에서 음식을 먹을 정도로 그들은 무정했습니다. 동생을 죽이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냐라고 차라리 팔아서 돈이나 챙기자 할 이 정도로 그들은 아주 무자비했습니다. 동생의 옷에 염소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내밀면서 이 옷을 주셨습니다. 혹시 아버지의 아들의 옷이 아닌지 잘 살펴보십시오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매정했습니다. 단체로 아주. 그들의 마음은 질투와 시기, 미움과 분노, 완악함으로 돌덩이처럼 굳어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이런 아들들로 인해서 엄청난 상처를 입었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곱은 스올로 내려가서 아들에게로 가리라며 슬피 울었습니다. 슬퍼했습니다. 내가 아들을 뒤따라가겠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죽는 것보다 더 큰 고통과 슬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자, 그러는 동안에 요셉은 애굽으로 끌려가서 바로의 경호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렸습니다. 자, 37장 2절에 보면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하는 소개로 시작되는데 야곱의 가족 이야기는 초반부터 비극적입니다. 아주 비극적입니다. 그러다가 뒤이어 나오는 38장을 우리가 오늘 제가 다루지는 않겠습니다만 38장에 나오는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 이야기가 38장은 유다 이야기거든요. 아주 비극적이기는 앞에 요셉 앞부분에 야곱의 가족 이야기의 초반부랑 똑같습니다. 자, 야곱의 손자들 곧 유다의 두 아들 엘과 오나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나쁜 일을 해서 여호와께 죽임을 당했습니다. 유다의 아내 곧 야곱의 넷째 며느리도 일찍 죽는데요. 유다는 창녀를 찾아다니는 부도덕한 삶을 삽니다. 결국 자신의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쌍둥이 아들을 낳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런 가족이 또 있을까요? 야곱의 가족 이야기 초반부는 편애와 질투, 미움과 살인, 죽음과 부도덕으로 온통 점철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문제 많은 가족들이 있지만 야곱의 가족만큼 문제 있는 가족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이런 가족에게 소망이 있을까요? 자, 이런 가족에게 꿈이라는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그 가족에게 꿈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그들 스스로는 전혀 꿈을 가질 수 없는 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형제들 중에 요셉을 꿈꾸는 자로 선택하셨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가족의 왕으로 삼고자 했지만 하나님은 유다를 왕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이렇게 쭉 내려가서 다윗 왕,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쭉 이런 구속사의 계보는 그렇게 내려갑니다. 자, 하나님의 선택은 기묘하고 그 섭리는 놀랐습니다. 창세기에 남은 이야기는 이러한 하나님의 선택과 섭리가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제가 꿈은 어떻게 성경을 통해서 꿈꾼다는 거 하나 강조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자도 우리도 사랑해야 되는데 그는 우리 힘으로는 안 되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자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대답을 찾아보면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기를 바랍니다. 2주에 걸쳐서 지금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이 요셉 이야기. 자, 요셉은 왜 반복해서 자신이 꿈꾼 이야기를 형제들에게 했을까요? 자, 이게 지금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말씀인 겁니다. 자, 반대로 만약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이 꿈꾼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 요셉이 자신이 꾼 꿈 이야기를 형들에게 하지 않았다면 형들이 요셉을 죽이기로 계획하는 데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형들이 요셉을 죽이기로 계획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7장 19절 20절에 보면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꿈 얘기 안 했다면 아무 사건도 안 일어났을 줄도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자, 요셉의 꿈 이야기가 형들이 요셉을 죽이기로 계획하는데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음을 말씀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요셉을 죽임으로써 요셉의 꿈을 무산시켜버리자고 했습니다. 만일 형들이 요셉을 죽이고자 하지 않았다면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가지 않았을 것이고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지 않았다면 바로의 다음의 지도자, 그러니까 바로 왕의 총리가 되지 않았을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도 그런 방법으로 진행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꿈 이야기를 한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을 섭리하고 야곱의 가족 가운데에 하나님의 선한 뜻을 펼쳐가시는 데에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이 꿈 이야기는요. 자, 다시 그럼 본래 지금 제가 세 번째로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다고 하면서 물어봤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자, 요셉은 왜 반복해서 자신의 꿈 이야기를 형들에게 했을까요? 왜 반복해서 꿈 이야기를 했을까요? 어떤 분은 요셉이 너무나 순진하고 철이 없어서 형들이 자신을 미워하는 줄도 모르고 꿈 이야기를 했을 것이라고 이해합니다. 철없는 요셉, 눈치 없는 요셉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요셉의 나이가 17살인데요. 17살로 언급되어 있고 요셉의 인생을 여러분 한번 쫙 보십시오. 어느 구석을 봐도 철없이 눈치 없이 행동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런 해석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철없는 요셉, 눈치 없는 요셉, 이거는 좀 무리한 해석이라고 여겨집니다. 오히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오히려 요셉이 형들의 반발과 미움을 살 것을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꿈 이야기를 반복해서 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해 보입니다. 이러한 미움을 살 것을 예상하면서도 이 꿈 이야기를 반복해서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형들의 반발과 미움을 살 것을 빤히 알면서도 왜 반복해서 꿈 이야기를 했을까요? 자, 성경에 정확한 언급은 없지만 요셉은 분명 자신의 꿈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족들에게 주시는 계시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꿈을 통해서 자신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말씀하고 계신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꿈 이야기를 반복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자, 실제로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의 꿈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담은 꿈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실제로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야곱의 가족들에게 장차될 일을 요셉의 꿈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형들뿐만 아니라 야곱조차도 아직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형들에게 요셉의 꿈은 오히려 자신들에게 도발적이고 상처를 주는 허황한 이야기로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더욱 미워했고, 요셉은 꿈 이야기 때문에 오히려 꿈과는 전혀 다른 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자, 이 꿈과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제가 요셉의 꿈과 현실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삼은 겁니다. 자, 꿈과는 전혀 다른 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자, 구약 시대의 요셉에게 꿈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려주신 하나님은, 자, 오늘날 모든 믿는 자들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구원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자,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장차될 일은 무엇일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꿈이 뭡니까? 우리 교회에게는 이런 꿈을 주셨어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말씀을 공부하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우리 축제교육이 주신 비전입니다. 꿈입니다. 예.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는 꿈을 주셨습니다. 예. 저 자신이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었고, 장차 죽음 이후에 저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고 저의 몸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저의 몸은 부활의 몸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될 꿈을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비밀을 저에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4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 아직까지 이런 꿈을 개인적으로 안 꾸고 계신 분이 있으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꾸시기를 바라는데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우리의 마지막 날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의 몸이 변화돼서 승리자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꿈을 꾸는 겁니다. 자, 한번 다시 그럼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 읽어드릴게요. 내가 여러분에게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다 잠잘 것이 아니라 변화될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릴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죽은 사들이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아나며 우리는 변화될 것입니다. 썩을 몸은 반드시 썩지 않을 몸을 입어야 하고 죽을 몸은 죽지 않을 몸을 입어야 합니다.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을 입고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을 입게 되면 승리가 죽음을 삼켜버렸다고 기록된 말씀이 사실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뭐 죽음 때문에 지금 죽냐, 뭐 좀 더 사냐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전전긍긍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다시 이 삶, 주님의 부활한 몸으로 살아나려면 이 썩을 것들이 썩는 죽음을 통과해야 된다는 겁니다. 통과하고 이제 그 주님이 부활의 부활의 주님의 그 재림하실 때 우리가 다 부활의 몸으로 다 변화돼서 승리를 외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아멘. 이 꿈을 가지고 오늘 살아가는 겁니다. 며칠 전에 우리 김동길 교수님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그 극동방송이랑 이렇게 어떤 대담했던 것들을 그 다음날 이렇게 좀 틀어주더군요. 애도하면서 쭉 들어보니까 정말 죽음을 아주 정말 천국에 가는 그 통로로 이렇게 아주 정말 기쁘게 기다리고 계시는 그 대담을 하시는 분이 김장한 목사님이신데 두 분이 다 90이 넘으신 나이에 두 분이서 이렇게 그 대담을 하시는데 두 분이 정말 아주 어린아이들처럼 환하게 기쁘게 죽음 이후에 그런 것까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기뻐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자기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게 자기는 최고의 기쁨이라는 겁니다. 아멘.
저는 이런 꿈을, 우리 교회는 그런 꿈을 꾸고 있고, 저는 이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영생을 얻었고 죽음을 이기게 되는 승리의 날을 맞이하는 것이 저에게 주어진 꿈입니다. 그런데 이런 꿈 이야기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면, 그것도 반복해서 하면 어떨까요? 네? 반드시 미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 안에 이루어져야 될, 그 사람 안에서 진행돼야 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하나님의 섭리가 중단되겠죠. 안 일어나겠죠. 반드시 미움을 받게 될 것이고, 그렇다고 안 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섭리하실 수 없으실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꿈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면 요셉의 가족이 어떻게 되었을까? 지질이 궁상 막 그렇게 하던 그 가족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 꿈 이야기가 없었고, 꿈이 하나님께서 꿈을 진행하지 않으셨다면. 그 결과를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요셉이 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요셉이 미움을 받고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었지만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꿈 이야기를 하면 다른 사람들의 미움을 받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섭리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요셉처럼 우리의 꿈 이야기를 합시다. 반복해서 합시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부활의 몸을 입읍시다. 얘기하고 반복해서 합시다. 예수님을 믿으면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꿈을 꾸며 우리가 그 꿈 이야기를 반복해서 할 때에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날 것을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을 우리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꿈, 주께서 저희들을 살려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저희들에게 천국을 허락해 주시고 저희들의 몸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하는 놀라운 꿈을 주신 것을 저희가 반복해서 말하며 전하며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